이 모든 것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의 삶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우리의 속담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바늘은 남편이고 실은 아내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남편이 가면 아내가 서고, 남편이 가면 아내가 가고, 남편이 서면 아내가 서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사상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담에는 이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실 가는데 바늘도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에 가면 바늘도 간다라는 뜻이지요. 무엇을 먼저 사용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바늘도 주동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체자가 되지 못합니다. 앞에 있다고 해서 그 바늘 그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종에 의하여 바늘과 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부부는 늘 함께하는 것이어야 해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의 그 가부장적인 그 구조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속담들이나 격언들을 다 그렇게 한쪽 편향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썩 아름다운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서두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는 것 같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함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를 열애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 사라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그들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강 사이에 참으로 좋은 조건의 땅이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건물 하나가 많게는 수백 개의 방이 있을 정도로 매우 발달한 그런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건물 하나에 수백 개의 방이 있을 정도의 그렇게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지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용된 상하수도 파이프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VC나 스텐 이런 백간 그런 파이프가 아니지요. 흙으로 구워서 원형으로 만든 그런 수도관이었습니다. 흙을 구워 원형 파이프를 만들어 상하수도관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대에 매우 발달한 도시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라는 도시 여자였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설령 도시에 안 살았다 할지라도 그 문명을 보고 또 경험하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도시에서 아주 깡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든 삶의 여정이었을 거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그 문명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아주 깡촌으로 옮겨가서 생활해야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그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가 있게 하게끔 하였을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녀의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아이를 또 임신하고 또 낳자 그녀를 무시합니다. 자녀를 낳았던 그것만으로 어깨가 높아진 여종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예전에 자녀를 낳은 여인과 자녀를 낳지 않은 여인은 너무나도 천지 차이였지요.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느냐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도 매우 큰 의미, 매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모습도 있었지요. 칠거지약도 있었습니다. 칠거지약은 유교 문화권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이 없는 것, 딸들이 많아도 소용없고 아들이 없는 그것만으로도 쫓겨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또 음탕함, 질투하는 여자, 나쁜 병이 있는 여자, 말이 많은 여자, 도둑질을 하는 여자. 말이 많은 것도 쫓겨날 수 있는 이유였다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것들이 통용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하였을지 쉽게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온전하게 거기에 비교하는 것은 마땅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 당시 농경사회와 유목민의 생활에서 남자의 그 귀함이 있었던 그때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삶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애간 남자에게 넘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하였었지요. 당신을 나의 아내라 말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강제로 설득시키고 남자에게 또 넘기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모습입니다. 결코 내키지 않았지만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기에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픔은 그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견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래서 바로가 그 여인을 사라를 자기 궁으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라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겪지 말아야 할 어려움도 그녀는 겪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두 번씩이나 애간 남자에게 넘어간
마음 아픈 사연, 요정의 배반과 멸시 이외에도 여러 고달한 삶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90이 되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커가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웃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그에게 먹이려 하였습니다. 금지옥엽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자기의 가장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들과 함께 종을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며칠 걸리는지 그러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떨어진 그 다음 새벽에 일찍이 그의 아들과 종들과 함께 떠났기에 사라에게는 이런 어떤 말도 없이 떠난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엿새가 지난 후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추후에 알게 되었겠지요. 그때 들은 충격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다는 말인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대노를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90에 낳았고 금지옥엽으로 키운 그 아들을 남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가서 다행히 그를 번제로 드려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게 하려 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라에게는 놀라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나이 90에 나이 100세가 되어져서 얻은 그 아들을 어찌 번제로 드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왔지만 그 장면이 떠오를 때면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 아들이 나갈 때면 행여나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마음이 사라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생명과 같습니다. 특히나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생명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건만 그 아들을 받으려 하셨다는 그 하나님도 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는 참으로 힘든 삶의 모습을 겪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두 번씩이나 남자에게 넘어간 그 뼈아픈 사건, 요정이 배반하고 자기를 멸시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그 남편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였던 그 사건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 시간이 사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127세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그 가는 그 길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얻은 후 37년을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래도 노년은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성장을 보면서 기쁨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 또한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살았던 곳을 떠나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누리며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또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모습도 겪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 모든 것을 경험한 사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3장 2절 상반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왔고 그 땅에서 삶을 살다가 아들의 성장을 보고 노년의 기쁨을 누리다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땅을 얻게 된 것이지요. 헤브론 땅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은 그들과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서서 얻은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사라는 바로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후손의 축복이 사라를 통하여 일어났고 또 땅의 축복이 사라를 통하여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지켰던 그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한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해 하였다라는 표현이지요. 여기서 슬퍼하며의 원어는 니스포드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가슴을 치는 애곡행위를 뜻합니다. 조용하게 우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그 죽음을 맞이하여 큰 소리로 통곡하며 슬피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사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음을 이 표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감당기 어려운 만큼 크나큰 슬픔 가운데에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미안함과 고마움, 감사와 고마움, 사랑과 희생, 다양한 감정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하여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녀를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성으로 충분히 매장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 사라를 위하여 정식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땅을 매입하려 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소유지가 없었습니다. 유명문의 삶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녀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된 그 땅을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굴이 있는 밭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곳으로 적당한 땅, 굴이 있는 밭과 나무가 있는 그 땅을 그가 알아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매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히 대가를 받고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속한 땅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을 매장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밭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주고자 원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명성이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녀를 위하여 무상으로 공짜로 그 땅을 얻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친분으로 관계 때문에 그 땅을 그냥 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대가를 충분히 주고 그 땅을 매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과 여러 곡절 끝에 그 땅을 얻게 되어지지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촉석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나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이름으로 소유지를 얻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함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됩니다. 첫째, 그 땅은 하나님 약속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갈대우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대대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그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도 그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기억을 평생 늘 가지고 살게 된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지. 또한 그 굴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사건이 된 것이지요. 둘째, 믿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고향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방황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떠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곳이 바로
고향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곳이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은 평생 그들의 마음에 저장된 믿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 되어진 것이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막벨라 그 굴은 그들이 돌아갈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사라로 인하여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돌아갈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다음과 같이 본향에 대하여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벨라 그 굴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고향, 조상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이 그들의 마음의 고향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 나선 나그네들의 삶 속에서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라 때문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후에 그곳에 최초로 사라를 매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어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곳에 매장하게 됩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조상이라 일컬어졌던 이들이 묻힌 매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 레아도 함께 묻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기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라헬보다 먼저 라반에 의하여 야곱과 결혼한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지만 라반이 그를 속이고 레아를 야곱의 첫 번째 아내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레아는 첫 번째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늘 동생 라헬에게 밀린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라헬에게 밀린 그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도 레아가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레아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삶,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충성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사명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에게서 유다가 나왔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그 여인에게 또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충성으로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감당한 그 레아를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한 후손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충성으로 자신의 삶을 묵묵히 감당한 그 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음을 막벨라 그 굴을 통하여 우리는 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벨라 굴은 여러모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향입니다. 또한 사명으로 산 레아가 묻힌 하나님의 보상이 담겨진 땅이었습니다. 묵묵히 사명으로 그 삶을 살았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준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으로 채워 주십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애롭고 괴로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내로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2022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는 이 칭찬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